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슬 같은 은혜, 또 때를 따라서 햇살같이 비추는 귀한 축복들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히 다 예배당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오늘 말씀 속에 있는 중요한 핵심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더 이상 이 세상의 패턴에 순응하지 맙시다. 아멘. 지난 금요일, 토요일은 우리 교인들이 열심히 다 모여서 오랜만에 김치를 한번 담았네요. 서로 다 협력하시는 것 같고, 웃음도 기쁨도 넘쳤고, 또 나눔의 기쁨도 있었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다원함과 샘물교회에는 특별한 은혜와 성도의 교제들을 많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부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살피시는 가운데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챙겨주시고 그런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의 어떤 그 본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본성이 선하냐 악하냐 하는 건 아주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고민이 되고 논쟁의 주제이기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뭐 성선설, 성악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명자 같은 분들은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 선하다, 성선설을 얘기했죠. 사람은 태어날 때 한 4가지 그런 능력을 갖고 태어나는데 그게 맹자가 말하는 건 측은지심이라 그러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수오, 나든지 뭐 남이든지 옳지 못한 것을 미워하는 마음, 사양, 겸손과 거절하는 마음, 시비, 우리 시시비비를 가른다 그러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마음, 이런 4가지 마음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갈고 닦아서 하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인의 예지를 갖춘, 뭐 어질고 또 옳고 또 예의를 알고 선악을 분별하는 지식을 갖춘 그런 덕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수양을 통해서 이 선함을 지켜나가게 된다는 거죠. 또 순자라고 하는 분은 성악설을 얘기했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성향이 악하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자기 위주로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하고 자기 원하는 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남을 해치고 아픔을 주고 하는 것에 서슴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의 악한 성향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계속 악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회 질서가 무너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회적인 제재를 가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절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고 법과 규범을 따르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악한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질서를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유지하게 된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성선설과 성악설 가운데 뭐 어떤 것이 더 옳다 그러다 그것을 단정 지을 수는 없죠. 그리고 둘 중에 하나가 기독교적으로 어느 쪽이 더 가깝다라고 이렇게 단편적으로 말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사람은 그 성향이 선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성악설이든 성선설이든 간에 인간을 교육시키고 또 인간이 수양을 닦고 서로 법과 규범을 지켜가면서 더 나은 인간을 유지하고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성경은 다르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사람에게 그래도 어느 정도 선함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수양이든지 법과 규범을 지켜서 사람이 선함을 유지하든지 그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부패했다고 말합니다. 부분적인 타락이나 부패가 아니고 total depravit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죠.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리고 창세기 8장 21절 보면 홍수 후에 노아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제사를 받으시고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하다.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계획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하다. 이 계획하는 것이라는 게 사람의 성향입니다. 이게 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순수성에 대해서 애들은 순수한가요? 그 사람의 순수성은 몇 살 정도까지 그래도 순수할 것 같은가요? 요즘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 나이를 먹어가면 순수성을 좀 잃는다 그러는데 지금은 나이가 어리나 나이를 많이 먹으나 악함이 나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어제 뉴스에 보도된 걸 보니까 성착취물 제작하고 유포하는 사람을 74명을 검거했습니다. 74명을 검거했는데 그 74명 가운데 70%가 10대입니다. 10명 중에 7명, 70%거든요. 이건 놀래야 됩니다. 10대 애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의 흐름, 우리 시대의 정신의 한 단면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기 전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하늘로서 오는 표적, 기적, 능력을 좀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말합니다. 하늘의 기상도를 보고 날씨를 예측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시대의 흐름, 이 시대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이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이론적인 믿음과 쇼 윈도우에 전시된 믿음을 가지고는 이 시대의 기상도를, 영적 기상도를 분별해내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런 이론적이고 전시적인 믿음을 가지고는 우리가 이 시대적인 상황이나 정신들을 이겨내거나 대처할 길이 없는 거예요. 대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세상은 선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매도하려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가지고 있는 정신은 그렇습니다. 어떠세요? 내가 나를 볼 때 내 믿음에 손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포장지를 뜯어내고 그 포장지 속에 있는 믿음을 우리가 본다고 하면은 그건 반드시 개혁과 어떤 영적인 수술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상태로 주님 앞에 가면 부끄러운 모습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고난받으시고 대속적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지났죠. 벌써 2000년은 지났습니다. 아주 긴 세월,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세월 동안 이 땅에는 수많은 혁명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긴 세월 동안 세상도 사람도 다 변했는데 교회는 2000년 전에 묶여있다. 아니 이렇게
다 달라졌는데 하나님의 계획도 뭔가 수정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도발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문제는 믿는 사람들 가운데 아무런 의문도 가지지 않은 채 이 시대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어떤 사상, 생각, 가치 이런 것들을 그냥 여과 없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누가? 믿는 사람들이. 나귀를 타고 다니던 옛날 시절에 쾌쾌묵은 성경이 오늘 현 시대를 살아가는데 맞지 않는 게 너무 많지 않느냐 이거죠. 성경은 구닥다리 아니에요. 고대의 유물로서는 가치가 있지만은 오늘날 현대 시대와는 맞지 않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경도 현 시대에 맞게 재해석되어져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들의 의식이 달라졌고 라이프 스타일이 다 달라졌는데 성경도 오랜 2000년이나 해묵은 때를 벗게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시대에 맞게 성경이 재해석돼야 되고 재평가돼야 되고 믿는 사람들의 믿음도 재고되어져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사람들은 성경에는 좋은 이야기가 많다. 성경에는 정말 감동적인 내용도 많고 또 인간의 어떤 그 적나라한 모습들을 드러낸 아주 예리한 지적도 많고 성경에는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뛰어난 지혜로운 가르침들이 있고 거기다가 영적인 감동도 있다. 근데 그건 옛날 책이라 이게. 성경은 이 시대에 맞춰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하나님이나 성경이 이 세상의 일반적인 지식과 비교해서 대접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신문, 수많은 책들, 방송, TV, 인터넷 매체들을 통해서 이야기되는 거 보십시오. 선지자들 얘기, 또 예수님 말씀, 예수님 제자들인 사도들의 가르침, 이건 그 당시에는 옳은 것이고 선지자적이고 선구자적인 그런 내용들이지만 지금 시대는 안 맞는다는 거죠. 그런 말들은 합리성을 갖추고 있고 논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귀를 열고 듣고 자신의 마음을 내주고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까지도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동의를 못하는 거죠. 세상은 교회가 세상에 맞춰서 달라져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도 너무 하늘에만 있지 말고 세상 돌아가는 걸 알고 이 땅에 맞춰야지, 하나님이라고 다 나한테 맞추라고 그러면 안 되지 라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도전적이고 아주 도발적인 이야기들을 합니다.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려고 안간힘을 썼고 진리의 상당 부분이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마귀가 성공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세상이 엄청 달라지고 좋아졌는데 여러분 생각에는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 사람들보다 훨씬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그 몇천 년 전의 사람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볼 때 현대인들이 훨씬 더 낫냐? 그렇게 말 못합니다. 나귀 타고 다니고 마차 타고 다니고 그러던 시대보다 지금 뭐 자동차 타고 다니고 비행기 타고 다니고 우주선이 날아다니고 그런 시대인데 과연 그 옛날 시절 사람들보다 훨씬 더 사람들이 낫다고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왜 교도소마다 범죄자들이 넘쳐나고 왜 병원마다 거리마다 이 정신병자들이 득실득실거리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지성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이성적이 된 것 같은데 왜 세상에는 끊임없이 싸움과 전쟁이 멈추지 않는 겁니까? 어째서 인간들이 그렇게 지성적이고 괜찮은데 어째서 밤거리를 혼자 다닐 수 없을 만큼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이 됐느냐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세상이 좋아졌는데 폭력과 마약과 성적 타락과 인간성 상실과 가정 붕괴 일들이 더 많아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결코 낫다고 할 수 없습니다.
문명의 이기로 인해서 삶이 편해지고 좋아지긴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 자체가 달라진 건 아닙니다. 사람들은 무조건 앞으로 나가야만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앞으로 나가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뒤로 밀리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인간이 엄청나게 발달한 것, 앞으로 나간 것 같아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단 몇 개월 만에 인간의 삶이 몇십 년 뒤로 후퇴했습니다. 앞으로 그 후유증은 더 크게 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성경의 진리는 다 믿을 수 없는 것이라고 세뇌당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믿음이 있으면서도 그래 성경은 철석같이 다 믿을 수 있는 것만은 아니야, 이렇게 마음의 한쪽을 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 세상이 하는 소리와 이 시대 정신이 우리들에게 알게 모르게 집어넣는 그 모든 것들에 우리의 귀를 열고 마음을 열면서 교회는 이 세상을 향해서, 성도는 이 세상을 향해서 도덕적인 능력도 상실하고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는 사자후의 능력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교회와 믿는 사람들이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이러면 이렇다고 아 그렇구나 고개를 끄덕거리고 세상이 말하는 대로 적응하고 순응하기가 바쁜 겁니다. 마귀가 들이미는 시대 정신이 먹혀 들어가고 있는 거죠. 세뇌당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Do not conform any longer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Do not conform. 더 이상 따르지 마라. 이 세상의 패턴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이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빨리 적응하고 세상에 너무 빨리 순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순응하지 못한 분입니다. 세상에 적응하려고도 하지 않으셨고 순응하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세상에 뒤처지셨냐? 아니죠. 예수님은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고 오히려 세상이 예수님을 따라오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적응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이 예수님께 적응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예수님 같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 이유와 핑계가 우리의 세속화를 합리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우리의 궁극적인 것은 예수를 닮는 자의 모습이지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형상들이 회복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상이 하는 소리를 무시할 수는 없죠. 들어야 될 건 듣죠. 세상에도 좋은 소리 있거든요. 근데 이 세상이 하는 소리와 세상의 해석을 아무런 여과 없이 그냥 통째로 받아들이는 것을 습관화하지 마라 이거예요. 인류가 지금까지 오는 동안 이 세상에는 과학혁명, 의학혁명, 통신혁명, 사상혁명, 사회적인 혁명들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은 교회는 왜 그렇게 안 바뀌어? 교회가 바뀌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 복음, 성경의 진리를 이 세상이 말하는 그 가만히 밑으로 살짝 집어넣는 거예요. 믿음은 갖고 있지만. 생각해 봅시다. 세상이 엄청나게 변화했지만 하나님이 변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다 옳다고 하는 소리에 하나님이 동의하셨나요? 그렇지 않죠. 세상에 엄청난 진보와 변혁에 하나님이 어이구 이것들 봐라 엄청나게 발전했네 하고 깜짝 놀라시길 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웃으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진리에 대해서 하는 모든 소리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웃고 계신다 이 말이죠.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해서 별별 소리를 다 하지만은 인류가 쌓아놓은 모든 기반과 체계들이
영원하고 안정되고 탄탄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살짝 변형시킨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에 전 인류가 쩔쩔매고 있습니다. 태양조차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사람들이 소리치는 거에 웃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믿지 않고 성경을 진리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내가 하나님 믿고 성경 믿는다고 해서 이상한 사람으로 비칠까 봐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도 부인하고 자기 믿음도 부인하고 성경과 진리의 내용과 기적을 믿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잖아요. 동정녀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다 믿고 있잖아요. 때가 되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믿잖아요. 또 성령, 교회, 성도의 교제, 예수 믿고 죄사함과 부활과 영생을 우리가 다 믿는다고 고백하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진 모든 내용과 기적들이 진짜라고 믿잖아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만 한다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 자빠질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경을 진리로 믿는 사람으로서 이 시대 정신에 대해서 우리가 프로테스탄트 할 수 있는, 저항할 수 있는 정신을 키워야 됩니다. 가만히 이 세상이 하는 소리를 듣고만 있으면 넋놓고 있다가 세뇌당합니다. 내가 믿는 진리 확신해야 되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포해야 되죠. 진리와 믿음을 지키기 위한 이 깃발을, 나는 싸우고 있다는 깃발을 흔들어야 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사수하라고 말씀하신 믿음의 고지들을 지켜내야 됩니다. 세상에 순응하려고 부단히 애쓰지 마시고 오히려 이 세상이 내 믿음을 좀먹고 하나님에 대한 나의 모든 신앙을 밑바닥으로 떨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저항하기를 위해서 애쓰셔야 됩니다. 반격해야죠. 세상이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고,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대하여서 우리는 저항하고 반격해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 정신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패턴과 사상, 이 세상의 가치관과 사고방식, 이 세상이 중요시 여기는 것들을 우리가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모방하고 있다면 우리의 영적 생명, 교회의 영적 생명들은 전부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말씀에 길들여질 것인지 아니면 세상에 길들여질 것인지, 이건 전쟁이죠. 히브리서 11장 33절 38절 보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믿는 사람이 믿음 빼면 뭘 말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소망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믿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망을 담은 교회와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스스로 내려놓기 시작할 때 이 세상은 점점 더 소망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중세 유럽을 지배했던 교회가 천년을 지배했습니다. 중세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교회가 다 틀어지고 있었습니다. 천년 동안 썩었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교회를 정화시키기 위하여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다는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시대 정신에 합류할 것이냐 거스를 것이냐를 선택하는 거죠. 사람들이 내 믿음을 인정하든 조롱하든 어쨌든 내 믿음은 인정된 믿음이어야 하는 거죠. 알아달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세상이 사람들이 말해줄 수 있는 알아줄 수 있는 믿음의 골격은 갖춰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확고한 중심에 서서 저항하지 않으면 그냥 다 내주는 겁니다. 점령당하지 말아야죠.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빼앗아갈 만큼 큰 자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없습니다. 너희의 육신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의 영혼,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죽일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해. 하나님 한 분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거든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과 나에 대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있습니까? 다 아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세상을 인정하게 되죠.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게 싫답니다. 이거냐 저거냐 흑백 논리. 신앙은요 분별이고 결단입니다. 그리고 그 분별과 결단에 따라서 내 삶의 구체적인 행보가 결정되는 겁니다. 시대정신의 소리냐 하나님 소리냐 어느 소리에 귀 기울일 것인지를 정해야 됩니다. 중간에 서는 것을 습관화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산에 올라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거리냐,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거리느냐, 우리의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 분을 하나님으로 섬길 것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길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또 이야기하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소리가 아닌데 우리에게 익숙한 소리들이 많이 젖어든 게 있다면 그 소리들 걸러내셔야 됩니다. 내게서 악한 습관과 고질적인 어떤 영적인 병이나 쓴뿌리가 있다면 바꾸셔야 되고 뿌리 뽑으셔야 됩니다. 참 하나님의 양떼들은 세상의 소리와 사람의 소리가 아무리 커도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법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귀에 오늘도 말씀하시는 참 목자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린 옛날 사람 아니고 현대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며 변함없으신 분이라는 거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시고 우리를 영원한 새하늘 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것을 믿습니다. 성경은 2000년도 더 오래된 책이지만 그 성경의 말씀들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세상에 살되 이 세상을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세상과 구별된 주님 닮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다는 건 비단 예배만을 통해서는 아닙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 삶의 방향과 삶의 내용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쪽으로 우리의 몸이 쓰여진다면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성향, 패턴에 더 이상 순종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은혜를 받고 변화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뭔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뭔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여기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해서 오늘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십시다.